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지난주 하나님 은혜로 된 것, 은혜에 대한 말씀, 오늘도 계속되는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9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히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크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온전해진다 하는 말은 성숙해진다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은 가시를 아픔이라고 하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스스로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만일 바울 사도가 약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약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그 가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간질이라고도 하고 안질이라고도 하는 이런 가시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 사도의 간절한 기도에, 3번이나 나아가 간절하게 드린 기도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있는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약함이 온전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초로 전신마비 치과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이규환이라는 교수님이신데 2002년 치과대학 본과 3학년 때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목이 부러지고 말았어요. 경추 5번과 6번이 손상돼서 어깨 아래로는 전혀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된 겁니다. 키가 188cm, 운동 좋아하던 아주 건장한 그런 청년 이규환인데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니까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만에 깨서 보니까 자기 몸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처음엔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혀 몸에 변화가 없고 차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기도가 원망 불평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원망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저를 빨리 데려가셔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근데 그런 이규환을 위해서 어떤 간호사가 매일 찾아와서 하루에 1시간씩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또 마음을 긍정적으로 갖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가져와서 옆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이규환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를 데려가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여기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견뎌왔는데 지금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또 하나님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드리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규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셔요. 내가 내 옆에 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몸으로 힘들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물음에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내가 내 옆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이규환이 절망의 병상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원래 치과 의사가 꿈이어서 치과대학에도 들어갔지만 내가 다시 치과 의사 도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병원 입원한 지 1년 후에 나와 복학을 합니다. 다시 내가 치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손도 제대로 못 쓰면서 어떻게 치과 의사가 될 수 있느냐고 모두 다 한결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규환이 손을 고정하는 치과 의료 도구 제작을 해서 수만 번씩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연습을 한 결과 눈을 감고도 치과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되었어요. 치과 의사로서 해야 하는 모든 진료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겁니다.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2010년도에 예방치아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다음 수많은 병원에 지원서를 보냅니다. 병원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어떤 병원도 받아주지 않아요. 중증 장애인이고 휠체어 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치과 의사를 하겠나? 병원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를 받아준 거예요. 분당 서울대 병원이 아주 훌륭한 병원이에요. 뭔 일이 있으면 거기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쓴다는 것은 정말 보통의 결단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처음에 치과 진료를 하는데 10명 중에 7, 8명이 아니 선생님, 그런 몸을 가지고 불구의 몸으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10명 중에 7, 8명이 와서 원망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환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치과 치료를 해주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불구의 몸으로도 치과 치료를 정말 너무너무 잘하신다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규환 교수가 경기도가 주최한 제19회 으뜸 장애인상을 받았다 그러고요. 제41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행된 대통령상인 올해의 장애인상도 받았고요. 2019년 보건복지부 치과의사협회 스마일재단이 주관한 스마일 봉사상에서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래요. 이규환 박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은혜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언젠가 하나님 저를 부르시면 열심히 살다 왔다고 자랑할 겁니다. 잘 살아냈구나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것 알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천국 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당장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살려주신 은혜 부끄럽지 않은 의사로서 떳떳하게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함이 오히려 온전해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인생 가운데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눈물이 오고 한숨이 오지만, 그러나 성도는 절대로 넘어지고 실족해서 안 돼요. 그럴수록, 약함이 있을수록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문제가 닥쳐도 거기에 매이고 쩔쩔매는 어리석임이 절대로 있어서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바울 사도와 같이 능력 있는 세상 믿음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9절 후반부 말씀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가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겠다 했습니다. 가시를 가지고 있음에도 도리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했어요. 가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머문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스게노세라는 말인데 장막을 펴고 함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장막을 펴고 함께 사는 것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장막을 펴고 함께 사니 넉넉히 가시를 이기고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신의 약함을 나타내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약한 것을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약함을 드러내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함을 극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약함이 자랑거리가 되도록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탐대가 암초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갈 수 없을 때 암초를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강물을 불어나게 하심으로 그 암초를 넘어가게 하십니다. 이 불어나는 강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은 76세에 죽었다 그래요. 여기 76세 되신 분들 계시죠? 그때는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지금은 76세가 아쉬운, 더 살아야 되는 연세지만 그때는 60이면 뭐 다 죽는 거니까 76세 장수를 한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가슴 통증으로 인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을 하나님께 늘 맡기고 살아갔다 그래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공부도 많이 했어요. 머리를, 자기 지식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병 때문에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는 늘 겸손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일화 얘기가 있죠. 제자 중 하나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승에게 물으니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그 첫 번째는 겸손이다. 두 번째는 겸손이다. 세 번째는 겸손이다. 겸손이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겸손이에요. 지난주도 은혜로 낮아져야 된다 그랬는데 성도는 겸손해야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생에서 가슴의 통증은 그에게 가시였지만 오히려 그 가시가 그를 자만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약한 것이 없는 사람은요, 교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는 죄악 중에 하나예요. 우상 숭배 다음으로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셔요.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약한 점을 남겨두신 거예요. 바울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약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약한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한 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약한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약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약한 것들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쓰기에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약한 것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약한 것을 자랑합시다. 네, 약한 것을 자랑합시다.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 약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산다, 능력 속에 산다, 약함을 자랑하면서 겸손하게 쓰임받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0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가 기쁨이 되는 것은 약한 때가 바로 강한 때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약함을 가진 바울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강함의 비결은 하나님께 맡기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것은 강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을 오히려 들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이 세상 살면서 내게 어떤 약점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약함을 반드시 강함으로 바꾸어 역사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하나들이 유독 병약하고 총명하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골수염으로 다리를 절게 돼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주눅 들어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오늘날 이 아버지가 5그루의 나무를 사가지고 왔어요. 5명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나무 한 그루씩 나누어 줄 터이니 이 나무를 1년 동안 잘 키워봐라. 이 나무를 가장 잘 키운 아들에게, 자녀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내가 큰 상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공개적인 약속을 한 거예요.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나무를 누가 잘 키웠는가? 나무 자라는 숲으로 자녀들을 데려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독 한 그루의 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키도 크고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 있는 겁니다. 그 나무 주인공이 누굴까요? 병약한 아들 나무가 제일 크고 무성한 나무가 됐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다른 자녀들도 모두가 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 병약한 아들 나무가 저렇게 크게 잘 자랐나. 아버지는 약속한 대로 병약한 아들에게 네가 원하는 것 뭐든지 얘기하면 내가 다 들어줄 테니 말해봐라 그래요. 근데 병약한 아들은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그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네가 이렇게 나무를 잘 키우는 거 보니까 너는 훌륭한 식물학자가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고는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공표를 했어요. 병약한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가 훌륭한 식물학자 꼭 돼야지 다짐을 해요. 그리고 그날 밤 꿈에 부풀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자신을 위해서 잘 자라준 나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숲으로 다시 가보는 겁니다. 근데 어스름한 이 안개 속에 뭔가 움직이는 물체가 보여요. 병약한 아들이 숨을 죽이고 가까이 가보니까 물조리개를 들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병약한 아들을 위해서 매일 그렇게 물과 거름을 주면서 병약한 아들 나무를 보살폈던 겁니다. 병약한 아들이 그제서야 아버지가 하셨구나. 내가 모르는 그 시간에 내가 모르는 그 일을 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은 후부터 병약한 아들이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약한 아들이 누굴까요? 미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을 4번씩이나 연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루즈벨트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도 그와 같이 약한 자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좌절절망에 빠져 살지 않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행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것을 택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부를 찬송가 563장도 3절의 가사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하늘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세상 믿음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